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참 기쁜 일이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하나니까 너희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것이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며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분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속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분쟁은 무엇이죠?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것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분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불화, 말다툼, 전쟁, 경쟁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단순히
전쟁, 불화 이것을 의미하는 고유한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디서 왔냐면 에리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에리스라는 신이 이 그리스 로마, 이 그리스의 배경하에서 이 에리스라는 신은 이 전쟁의 신이고 다툼의 신이고 불화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의 소식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 이 말을 할 때 에리스라는 이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분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쟁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마치 그 에리스라는 신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분쟁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에리스라는 이 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이유를 설명하지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이르되,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이르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각각 이르되.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각각 이르되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이르되, 각각 말을 하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2절 말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제 아볼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가야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도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의 말을 말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언변이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추종자가 생기고 난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아니 난 게바파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 떠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사분오열 되어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이제 게바는 베드로파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정확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믿음의 자매 아내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아내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파가 고린도 안에서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펴면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리스도파잖아요. 우리가 뭐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뭐 개바파나 교단이 많지만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다 그리스도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어요. 다른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들과 동격으로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주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니네들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지 나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파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더 우월한 거야, 탁월한 거야, 옳은 거야. 자신의 주장의 탁월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였지만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뉘는 이유가 틀려서 분열이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옳아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요. 그럴 때 틀려서 아니면 내가 완전히 잘못돼서 그렇게 분열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옳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고 분쟁이 있고 찢어짐이 있고 이렇게 깨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결국 이 문장의 강조점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거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쟁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10절 말씀에도 분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분쟁이란 말이 나오죠. 그건 신의 이름, 에리스라는 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신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말싸움의 신인데 그런 게 너희들 안에 있다. 세상의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에리스라는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분쟁이란 말을 11절에서 쓴다고요. 근데 10절 말씀에 사용하는 분쟁은 조금 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천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치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어떤 건물에 분열이 생기는 것처럼 갈라지고 찢어지는 현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10절 말씀에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있는 성경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옷감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천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합한다는 의미는 뭐죠? 수선하라는 거예요. 찢어졌는데 이걸 다시 수선하고 회복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같은 말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가 같아야 돼요? 말도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아야 돼요. 어떻게 말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분쟁이 있을 때 각각 자기의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각각 자기의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10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게 비교가 된다고요. 분쟁은 각각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온전히 합하는 것은 무엇이죠? 분쟁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옳지요.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옳습니다. 틀린 사람 없습니다.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이, 나의 주장이 분쟁의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각각 자기의 주장을 그냥 피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하나 되는 게 뭘까?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는 게 뭘까? 같은 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말이 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같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 마음을 좀 채우면 되는 거죠. 교회의 공통분모는 무엇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서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께 우리 모두가 순종해 나아가면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가 있지요.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같은 뜻을 가지라. 10절 말씀에 뜻도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뜻은 뭐지요? 뜻은 생각과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 전주화산교회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각각의 주장과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 옳아요. 틀린 것 없습니다. 근데 틀린 게 없는데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때문에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지 않을더라. 그러니까 옳을지라도 내 이야기가 맞을지라도 내려놓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네, 좀 오라도. 그러니까 정의는 뭡니까? 세상의 정의는 옳으면 저돌적으로 옳은 것을 향해서 질주해야 되거든요. 달려가야 돼요.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교회는 정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영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향해 아주 저돌적으로 코뿔소처럼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을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옳을지라도 참는 거예요. 옳을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까지, 서로가 성숙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단계까지 좀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뜻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정의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굉장히 고정돼 있고 굉장히 견고하고 경직돼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게 경직돼 있지 않아요. 율법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 유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칙이 율법의 저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율법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가운데 굳뚝 서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좀 이렇게 용납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100% 동의가 안 되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동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 그 생각과 달라요. 나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 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열이 있고 갈라지는 이유가 100% 동의가 안 돼서 아니면 뭐 100% 동의가 돼서 그래서 분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0% 동의가 돼도요. 그래 그거 오라 그거 틀린 거 없어. 맞아. 동의가 100% 돼도 이상하게 분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돼도 마음을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다 맞아. 근데 기분은 나빠.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네. 그래서 동의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가 되면 서로 동의가 돼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으면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의가 돼도 분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100% 일치하고 100% 동의가 돼도 서로 공감하는, 사랑 안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틀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냥 같이 하기는 싫어.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요구하기 전에 공감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보를 듣기 전에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분쟁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지혜가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이 찢어지고 종이가 찢어지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세요. 덕을 세우세요. 덕을 세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모르긴 해도 지금 누구는 무슨 세례 이런 세례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례전.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그 세례 받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찬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라서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화채설이다, 기념설이다, 영적인 임재설이다, 이런 아주 그냥 그냥 신학교에서만 배울 듯한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세례 때문에 다툰 것 같아요. 세례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런 성례전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례도 아니다. 지혜도 아니다.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없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혜의 유무에 따라 문제의 해결과 문제 해소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냥 성례전 이런 거 좀 다른 거, 형식이 좀 다르고, 형식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데 예배의 형식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형식이 그럼 성경에서 왔느냐? 성경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샌드위치 형식의, 이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교동문하고 이런 샌드위치 형식의 그런 성경의 그런 이 예배 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성경이 그 어디 나와요? 이런 예배 의식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예배 모범도 그런 예배 모범에 따라서 그런 예배 모범을 정했어요. 최대한 지킵니다. 저도 존중을 하고. 근데 성경에 도대체 그런 예배 모범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형식이 잘못됐다, 형식이 나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분쟁과 분열의 상황 가운데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볼로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주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포장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용하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있느냐? 너를 포장하기 위한 그 포장지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너 자신이, 네 죄성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자기 주장의 본성이 중심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은 어떤 다른 것에서 오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결국 틀린 사람은 없거든요. 다 옳아요. 다 옳아서 싸우는 거고 옳아서 분쟁이 있는 거고 다 그래요.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지기 싫은 거야. 내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져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싸워 이기는 것에는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요. 사람과 싸우는 것에는 영광도 없고요, 승리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면 더 허망한 것이고요, 그 쓸쓸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우리 교회가 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개인적 삶에 적용할 때에도 소소하게 삶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세상 살면서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지면 돼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지요. 사랑이 이기는 거지요. 그냥 그거 한 번 넘어가고 한 번 손잡아주고 한 번 안아주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죽지 않았네요. 아이고 그냥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생각이 같아서 다 동의를 해서 100% 동의를 해도요 안 됩니다. 동의가 되면 하나 되는 것 같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해도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하는 것 같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아주 정말 뭐랄까 참 묘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사랑, 사랑의 진수, 정말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혹은 친구 간의 사랑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볼 수 없는 아가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빚졌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힘들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